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8장 도시들 5번째 시간으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품값이 소리 지르며 라는 제목으로 이 종말의 시대 현상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어떻게 하면 쌓게 되냐 하면 많이 일하면 쌓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들은 어떻게 재물이 쌓여졌냐면 마땅히 줘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잉여 이윤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쌓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른다. 은유적인 얘기죠. 뭐 돈이 무슨 입이 달렸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하는 소리, 품꾼들이 고통하는 소리들을 배고파서 그리고 줄여서 그리고 병들어서 연약해져서 고통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신 바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정이 탐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죠. 그래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쌓았는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그 쌓은 돈으로 어떻게 해요? 한쪽 사람들은 사치하고 연락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잔치한다는 얘기죠. 잔치. 여러분 잔치 1년에 몇 번 하셔요? 그 먹고 살기가 힘드신 분들은 잔치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잔치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외식 좀 자주 하시나요? 외식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그 집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치하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종말의 상황이에요. 한쪽에서는 매일 잔치를 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심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도살의 날에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운데 너희는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스팜이라고 민간단체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기근 관련해서 활동하는 NGO 단체죠.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기근을 겪게 될 인구수는 2억 7천만 명, 한 2억 명 이상, 3억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작년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이 10명의 사람은 하루에 거의 2조 원을 돈을 벌어요. 하루에 2조 원. 1년에 2조 원 버는 게 아니고 하루에 2조 원을 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시스템.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힘센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한 3배, 4배, 10배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체계를 갖춰져서 그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체계가 다 연결이 되어서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체계가 금융자본주의 이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2조 원 벌어요. 저는 여태까지 2천만 원 모아본 적도 없어요. 어떨 때 요즘은 조금 이제 돈을 덜 깼으니까 조금 모아지는데 통장에 200만 원 넘어본 적도 없어요. 동생이 집 짓는다고 집을 좀 지려다 돈이 모자라는데 돈 좀 빌려줘. 동생이 그래요. 막내 동생이. 그래서 빌려줄 수 있어. 그런데 얼마 줘야 되나? 내가 내 통장에 지금 있는 돈은 50만 원 있는데 그 50만 원 하고 대출 받아서 빌려줄 수도 있는데 하니까 알았어. 형 갖고. 근데 하루에 뭐 200만 원 벌어도 많이 벌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들은 하루에 2조 원씩 벌어요. 그리고 더 벌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그 여러 가지 사람 정부 관리들 뭐 등등등등 뭐 해가지고 더 벌려고 하는 일들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2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막에서 문을 닫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이 또 2배로 늘었어요. 작년 올해. 31억 가난한 인구의 6배 자산이 6배가 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옛날에 헤롯 왕은 이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네로 왕이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이렇게 부자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왕들이 전 세계 왕들이 이런 뭐 나라를 얻지 못한 왕들이죠. 이런 왕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주물럭거리고 있는 시대이다. 먹고 사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한 2억 명 되는 거예요. 2억 명 기근이고. 근데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는데 2억 명이라고 얘기하고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는 10개 지역 이렇게 뭐 하는데 아프리카 지역이 있고 뭐 아시아에도 좀 있고 뭐 그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생활비 먹고 마시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엔겔리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종류의 통계입니다. 통계인데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 이상 되는 지역은 보라색 진한 나라예요. 저 회색은 통계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없는 나라는 얼마나 힘든 나라겠어요. 그죠? 이 나라가 통계가 없는 나라. 참. 아이고, 저거 참 어려운 땅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뭐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뭐 이렇게. 저게 파키스탄도 있네. 파키스탄도 먹고 사는데 30% 이상 들어가는 나라. 녹색이 한 20%에서 30%. 그러니까 아시아 많은 대륙, 아프리카 대륙들이 여전히 가난하게 되는 거죠. 뭐 남미 같은 데도 봐도 10%에서 20%.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은 먹고 사는데 비용이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가셔요? 아프리카예요?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요. 아니, 저희들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먹고 사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우리는 아프리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확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우리나라 제 친구 중에서 결혼도 못하고 뭐 열심히 안 사니까 뭐 이상한 고등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안 사니까 대학도 못 가지 취직도 안 되지.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와서 나라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도처에 있다는 뜻이죠. 이 지도는. 그죠? 전 세계 도처에 기근의 인구들이 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엔겔 지수가 높더라도 먹고 사는데 걱정은 안 하시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꼼지락 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은혜를 많이 입은 나라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는 인구가 8억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해결하는 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세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일단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오히려 그런 취약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한 그 품꾼들의 싹이 소리 지른다. 그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잔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진짜 연약한 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뭐 코비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단체는 그 유엔 쪽하고 연결된 단체라서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기후 위기라고 뭐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탄소세 도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세계적인 감시망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는 일들이 또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데 참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불평등 뭐 저는 이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조건에 있어서 불평등이 있잖아요. 일관되지 않지, 균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이 불평등의 문제로 인해서 4초마다 1, 2, 3 한 사람 죽고 1, 2, 3 한 사람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활의 염려로 내 인생의 계획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세계적인 징조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일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세계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리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도살의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한 야고보 사도의 그 시대에도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17개 나라가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세금도 그렇게 매기고 그 세리장들이나 세리들이 그 활동해서 그렇게 등등등 해갖고 그것들이 로마로 다 집중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닥다리식으로 안 돼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까지도 앉아서 다 하도급 이게 금융 자본의 힘의 하도급이 다 이루어져서 그냥 앉아서 까딱까딱 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슬픈 시대인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 억만장자 20명이 탄소 배출량이 가난한 나라 사람 거기는 뭐 전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전기를 안 쓰니까 탄소 배출하는 게 방구밖에 없어요. 방구나 똥 이런 게 탄소 배출이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탄소 배출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다. 그런데 20명 사람들은 뭐 전용기 타고 다니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뭐 엄청 많다라는 얘기죠. 이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휴수함품꾼에 싹을 주지 않았다. 안 줬다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주지 않았다는 개념이겠죠. 아무것도 안 주고 어떻게 일 시키겠어요. 불평등의 문제들을 예수당시에도 있었고 마지막 시대는 더욱 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노동자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혼란과 투쟁과 알력이 종말의 사건들이다. 현상이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동맹들이 뭐 하는 것들이냐,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동맹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수행자, 에이전시. 여러분 연예 기획사 하면은 그 연예인들이 직접 일해요, 에이전시가 일해요. 에이전시가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 일일이 사람들을 막 꼬시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의 대리자들이 있어요. 사탄의 대리자들이. 그래서 두 진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투쟁하는 거죠. 각종 연맹, 그 돈이 많은 나라를 얻지 못한 왕들을 포함해서 뭐 기타 비밀 단체, 결사 조직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알력이 더 깊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그 연맹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날 사건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지상에서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를 몰고 온 매개물 중에 하나다. 노동조합이란 그 정신에 있어서 그 본성이 드러나는 바 되는데 그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냐 하면 사탄의 정신이다. 사탄의 정신. 잔인하고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고 불평등의 희생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현재 구성되었거나 장차 구성될 노동조합에는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 가담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하죠. 그러나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다. 저희들 중에 교회 신자도 있을 것이나 저들은 이런 조합에 있는 동안은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신앙적인 면에도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단체들 많이 있어요. 하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활동하려고 하면 무슨 자격증 가지고 학교 가서 어디 가서 노인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면요. 그 활동들을 주장하는 그 위에 또 상부 단체들이 있잖아요. 연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켜요. 몇 월, 몇 년,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다 피켓 들고 모여라. 우리가 반정부 시위해야 된다.
그래, 모이라고 시켜요. 그리고 전부 반대하는 시위를 한단 말이죠. 안 나와요?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그 뭐 아르바이트 푼돈이라도 좀 벌려고 그렇게 하는 자격증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나가면 그 사람 찍혀서 내 말 안 듣네? 안 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도처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이렇게 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모임에 가입해가지고 푼돈 좀 얻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래서 10계명 전체를 그래서 화이프에는 조합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연결을 시키셨죠. 그러므로 조합에 가담하기를 거절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조합들이 노동조합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잖아요. 뭐 완전히 무법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조합의 유익을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 대의를 위해서 일하도록 미혹하는 거죠. 이게 전체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거다. 노동자 전체를 위한 거다. 왜 너만 쏙 빠지냐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뭐 테러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각색연합체, 각색연합체 큰 나라를 얻지 못할 왕들이 그 각 정치와 경제 권력의 그 세력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전 세계의 부를 착취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리스트업 하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는데 쭉 좀 더 크로스 체크를 해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되면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메이슨 양비론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뭐 그 사람들이 세계를 다스린다 뭐 이건희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근에 연구한 책들에 나오면 그것은 그냥 일반 사회단체예요. 그래서 뭐 등등 그래서 제가 그 책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 책들이 얼마나 신뢰가 없는 책들 그 사람들이 뭐 세계를 시고 뭐 해왔다라고 하는 이런 거 주장하는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책들이 얼마나 신뢰가 가지 않는 정보로 가득 차 있는 책들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책들을 구입할 때 뭐부터 보시나요, 여러분은? 제목 보시고 제목 말고. 저는 저자부터 봅니다.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요, 정체를 모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뭐, 교회에서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강단인데 막, 그걸 다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상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뭐가 있다. 야, 그게 단체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각색 연합체에 대해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커다란 독점체가 형성이 될 것이다. 세상에 연맹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연맹들로 인해서 우리 기관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자칭 성도들이라 하는 자들과 스스로 인정한 불신자들이 이러한 당들의 연맹들의 편에 선다.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약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동맹체들은 결국 하나의 정신으로 재림교인들에게 올무를 놓는데 끝까지 하나가 될 것이다. 계시록 우리 17장 얘기 우리가 살펴봤죠. 이거는 리베럴 헤럴드 얘기인데 1958년도니까 그 화이프인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재림교회가 한참 선교 세계 선교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미국의 상황이 있죠. 뉴저지는 미국 저 동부에 있는데 화이프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이런 데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뉴저지 하원에서 일요일 법령이 상원에 제안되었을 때 카톨릭과 개신교회와 노동조합과 상업회의소에서 상업회의소 하는 것은 그 연명체들과 관련된 단체들이잖아요. 연명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이익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나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 깜짝 놀랐죠. 야, 이거 봐라. 또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각종 차별과 관련 법안들이 인권을 위해서 뭐 좋은 측면에서 제안이 돼요. 그런데 그 반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죠. 이 법들이 나쁜 법일까요? 좋은 법이에요. 좋은 법. 노동시간 48시간으로 하자, 뭐 몇 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 노동의 역사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좋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부가적인 일들이 자유를 어떤 부류의 어떤 종교단체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그런 일들이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설 노동자도 이제는 일요일날 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요일은 쉬고 싶다. 이제 토요일에도 쉴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을 해서 아마 지금 뭐 건설 하시는 분들이 일요일날 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공사 뭐 시간 딸리면 건설업계 이런 데는 뭐 딸리면은 일요일에도 일하거든요.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예 자체에서 거의 안 한다. 그런 일들을 요거 최근 뉴스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쪽 부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합체와 노조의 이기심이 횡행하는 이 마지막 시대, 재림교회는 그러면 우리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서 와이프님 기록한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들은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기관장일지라도 반드시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보수 받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받으시던데. 몰랐어요. 저는 평생 모아도 못 받을 돈들을 받으시더라고.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부럽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화이트 단체 상황은 지금 상황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지 이 표피적인 현상 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기별의 말씀에서 조직들이 다 떠났다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을 읽어요. 바로 이러한데 우리 교역자들이 어떠한 보수와 대우를 요구하는 문제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만일 그대가 많은 보수를 요구하고 또한 그런 보수를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다. 저 사람들 그런데 뭐 나보다 조금 더 일 많이 하는 건데 저렇게 많이 받는데 나도 올려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되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정신에 오염된 한 곳이 있었네요. 어디가 오염이 됐다고요? 배틀크릭이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교단이 결정해서 대총회로 옮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병원들과 출판소들과 대학들이 운영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교단 자체가 위험해져요. 그런 영에 감염이 되면. 그래서 배틀크릭에 있는 교역자들이 많은 보수를 요구하므로 거기 일 많이 하는 거고 세계 최대의 병원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재림교회 운영의 원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두세 사람이 그렇게 이런 입장에서 서 있었다가 나중에 세 사람 혹은 네 사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가담하여 결과적으로 행동의 연합을 가지게 된다. 이게 노조죠. 노조를 결성한다고 노조가 아니고 노조를 결성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이기심의 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 만일 그때 다수의 견해를 따랐더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큰 손실들이 오게 될 것이다. 왔을 것이다. 현대 진리의 사업은 극기와 자아희생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데
그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극기와 자아희생의 원칙에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극기가 극기가 뭘 이렇게 극기한다는 얘기예요? 넉넉한 대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충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자아희생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기적이면 그걸 반대죠. 극기와 자아희생의 반대. 이기적이며 욕심을 부리는 정신은 그 원칙에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은 마치 치명적인 운동병과 같은 것으로 쫙 퍼진다. 퍼진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퍼져가지고. 근데 그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2사람이다, 3사람이다. 그래서 점점 퍼져가지고 병원 전체 사람들이 아유, 저 바로 옆에 있는 저쪽 병원은 이렇게 봤는데 왜 우리만 절반으로 품값을 주고도 그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희생하면서 감당해야 될 사역의 위기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지어다라고 고면하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학교, 인쇄서, 의료기관 및 출판사에 관련된 분야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충성된 인물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보수는 세속적인 표준을 따라 정해서는 안 된다. 귀족사회가 아닌 공평,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하늘의 법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건전한 판단력을 구사해야 된다.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 뭐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건전한 판단, 시대적 상황 맞게 잘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소수의 사람들이 재능과 능력을 담보로 하여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미끼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속적인 원칙에 그 기준을 두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다. 영적인 연합체로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열심히 일한 목회자들 성과급 주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못한 사람들을 감봉시키자 그런 얘기를 한동안 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열심히 안 한 사람들 감봉시키자. 좀 더한 사람 그 감봉한 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기준을? 뭐 기준은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뭐 기타 등등 표준을 정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지어다. 극기와 자아 희생의 원칙이 우리 조직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능력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뭐 굉장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통로가 되었나요? 심리요한이 뭐 굉장한 건물을 요단강 면에 그래서 뭐 힐링 센터를 전놨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성령 아래서 극기와 자아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도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그 8장 뒷부분에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과 진리를 갈망한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도시들은 엄격하게 다루어질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원수의 미혹에서 풀려나와 원수는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심과 욕심을 충동해가지고 당을 짓게 만든다는 거죠. 당을 짓게.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배가 부르면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다 좋아. 그런데 그런 미혹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소수의 영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영적인 그 흑암은 깜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도 몰라요. 영적 흑암은 어디에 더 심하다고요? 사람들이 모여있을수록 심해진대요. 왜 그럴까?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뭘 뚝딱뚝딱 하면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사람의 역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없어져요. 참 이게 슬픈 일인데 복음의 일꾼은 그런 가장 큰 완고함과 가장 큰 역사적으로 더 큰 필요를 각 나라의 도시들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들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회들이 주어진다. 빛과 마음의 순결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뭘 갈망한다고요? 빛과 마음의 순결을 갈망하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무리들과 섞여 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나죠. 내가 진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합니다. 라는 것들 표시가 딱 돼 있으면 저 사람들한테 잘 해줄 텐데 뭐 표시가 안 나. 심지어는 부지하고 무관심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주의가 인간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에 사로잡힐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해요. 겉으로는 진리에 관심 없어 보여.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전히 영적 흑암에 가려진 그 도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 안 된다고 복음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성령을 대적하는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좀 못한다고 할 일 끝난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해서 그 제대로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실 일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진지한 노력을 하는,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진지한 노력이 그래서 도시들에 필요하게 된다. 왜냐면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은요, 진짜 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 시골 생활하시는 우리 최 집사님, 시골에 계신 분들이 복음에 열려있던 건가요? 아니면 고집이 좀 세시던가요? 노인들이 더 안 돼요. 저도 뭐 저희 장모님이 그 한 30년 홍천에서 사셨기 때문에 20년 뭐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 전도 열심히 하셨어요. 전도도 또 인도도 많이 하셨어요. 뭐 전도에 은사가 있으셔서 뭐 병원에 갔다가도 뭐 이렇게 한 3명 4명 침례를 주시고 방문해가지고 뭐 등등 하시는데 잘 안 들어가요 복음이. 10년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침례를 주시더라고요. 10년에 조금씩 공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도시들에는 그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옆에 보세요. 동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게 마음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도 있어요. 출입을 하잖아요. 뭐 일단 믿음을 고백하든 안 하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동네 분들도 여러분들 교회를 출입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대도시의 큰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대도시에 무슨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요? 큰 사업. 그래서 재작년에 그 대총회에서 와가지고 선교 세미나를 해서 하는 데 있어서 가봤죠. 대총회에서 선교 세미나를 하니까 대총회에서는 뭘 또 가르쳐 주냐. 근데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목사님보다 일을 더 못해. 뉴욕에서 뭐 하는데 조그만 학구방처럼 해가지고 건물 하나 대총회 차원에서 해가지고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뭐 교회식으로 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요거보다 작은 데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한두 사람한테 뭐 책자 좀 전해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걸 소개하더라고. 근데 이 초기 재림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50만 평, 60만 평 구입을 해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건설하고 농장을 건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사역들은 너무 소극적이고 그 규모에 있어서 초라하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선교 사역을 초기 재림교회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큰 도시들에 전해야 될 엄숙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경고의 기별이 큰 사업계에는 상층부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나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가 편하시나요? 큰 사업계, 고위층이죠. 고위층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해져야 된다고 여러 차례 하죠. 그렇게 고위층에서 기별을 전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고위층하고 어떤 사람이 접촉하나요? 우리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고위층 접촉할 사람은 없어요. 없어. 고위층에 접촉하려면요, 그 사람은 고위층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이제 고위층에 접촉하죠.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다니엘이 왕한테 복음을 전해요? 다니엘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되리라. 그러니까 큰 사업계 왕들에게, 유정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열렬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사람도 교양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 진지하고 끈기 있는 노력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이 처한 곳에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 멀리 떨어진 지역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등한히 해온 지역들에 선포되어야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 뭐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래서 성화의 사역들이 완성이 되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마지막 기별이죠. 그곳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경고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도처에 있는 우리 도시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진지하고도 전심을 다하는 활동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진지하고 전심을 다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연합하는 일에 규모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교회가 있고, 2달란트 받은 교회가 있고, 5달란트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받은 그대로 주어진 구역에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다발로 스스로 묶여지고 있다. 어떻게 묶여지냐? 하나는 세속적인 연맹체로 묶여지고, 한쪽에는 노동조합으로 묶여지고, 부자들은 그런 연맹체로 비밀 결사적으로 트러스트로 이렇게 묶여지고, 또 무상계급이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들은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또 노동조합으로 뭉쳐지고, 악한 자들이다. 이쪽도 악하고 저쪽도 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의 많은 사람들이 빛과 진리를 필요합니다. 무슨 진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 세상에 불의와 탐욕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다라는 그런 진리들을 포함하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그 기별을 외쳤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기별이 전해졌죠. 하나님의 종들의 진지한 노력이 그래서 도시들에 필요하게 된다. 우리 잠시 한 2분 동안 앉은 채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지한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개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한 2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